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스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젊은 왕인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 젊은 아하시아 왕이 실수를 했는지 낙상해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다락, 여기서는 다락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환경으로 보면 2층입니다. 2층이나 3층 난간에서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아하시아가 실수해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동안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하죠. 그러자 나봇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분배해서 나눠준 땅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부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런 누명을 씌워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돌로 쳐 죽이도록 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땅은 아들에게 유산이 넘어가죠. 아들들까지 다 죽이면 유산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줘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음을 당하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도 모두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고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그리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눕고 그리고 풀이 주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합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봐라, 저 아합이 저렇게 회개하지 않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합의 시대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대신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2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온 겁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53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보신 성경 바로 앞장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데 그 말씀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악행을 보고 자기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자기 부모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죠. 바알에게 예배하죠. 그의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분노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했던 역사나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기 아버지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랍 군사들과 전쟁을 하다가 활에 맞아 전사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액을 내신 바알세붓을 찾아 물은 겁니다. 내가 이 병으로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는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을 내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은 너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세붓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이방신인 액을 내신 바알세붓을 찾느냐?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죠. 아방은 아시아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해 주시고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이렇게 책망과 경고를 듣고도 회개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군사들을 보내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시아는 아들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왜 바알세붓을 찾았을까요? 여기서 바알세붓은 바알입니다. 바알. 근데 나라마다 각각 갈 때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면은 블레셋 사람, 에글론 사람들은 바알을 바알세붓이라고 불렀고요. 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알세붓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이나 바알세붓이나 모두 다 같은 바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마침내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호렙산에 집결시켰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이 10가지죠. 그 중에서 1계명, 2계명은 우리가 중요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말고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신도 그건 신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므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죄를 하나님이 묻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러 그 죄를 묻겠다. 그게 십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32장 21절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모세가 우려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우상에 빠졌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양과 염소를 치던 목축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들은 짐승떼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목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때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짐승을 치는 자들인데 지금 짐승 칠 자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짐승을 치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들의 짐승은 돼지는 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자 바로 왕이 야곱에게 고센 땅을 주면서 거기서 너희들 짐승을 쳐라. 그러면서 왕의 모든 짐승도 너희들이 관리하라. 그렇게 명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자기들의 짐승뿐만 아니라 애굽 왕의 모든 짐승까지 도맡아 목축을 했던 겁니다. 그런 목축업을 직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정착하여 살게 된 겁니다. 땅을 제비 뽑아 배분받고 그것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크게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의 경험이 많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농사짓는 법만 배우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과 사귀게 되면서,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또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고 가까이하며 교제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우려 하다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물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그들 가운데 동화되어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또 다산의 신으로서 모든 가축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거예요. 예? 양과 염소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짐승뿐만 아니라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는 번성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을 번성하게 하고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신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는 신입니다. 또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되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섬기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경고한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그 말입니다. 그날부터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준다는 비와 이슬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마치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와 이슬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땅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1000m가 더 높아요. 3700m가 그렇게 되는데 그 높은 산에서 찬 바람이 돌죠. 남쪽에 뜨거운 그 대륙성, 다시 말해서 그 사막의 바람이 올라가요.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역에 자고 나면 이슬이 팍 내리는데 땅이 깊으면 5cm까지 젖는다. 비가 오지 않아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비도 안 와요. 아니 이슬이라도 와야 되는데 이슬도 안 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와 이슬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비와 이슬을 딱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와 이슬을 내려주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나 풍요하게 하는 신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고 짐승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생업도 다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여러분 풍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 껄껄거리죠. 왜?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큰 재물을 얻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격언에도요. 옛날부터 큰 부자는 하늘에서 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삶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 몸이 젊었을 때부터 골골했었는데 골골한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의 길도 열어주셔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수면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축복으로 아들이 없던 수면 여인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주시는 분, 아니 양과 염소가 새끼를 많이 낳는 거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우상은 그야말로 우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에게 생명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하시아 왕은 어땠습니까? 그런 우상에게 자기 병을 물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질병도 못 고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세봇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투기하게 하는 일이고 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끝끝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넓은 땅 속에 저 독일로 오지도 않고 러시아로 오지도 않고 그 당시에 인도로 오지 않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멸망을 당하여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서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고 역사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거나 찾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몸에 병들거나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시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처럼 붓대나 이르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젊은 아시아가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다가 결국 그는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함받아 주의 백성되고 성도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를 범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로 일생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